안녕하세요. 정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적 전쟁 네 번째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도 다들 잘들 지내셨나요? 네, 너무 덥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빨리 줄어들어야 할 텐데 계속 늘어나서 제가 염려하고 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요.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적 전쟁 책을 두 챕터를 한 시간에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챕터를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하다 보니까 제가 추리고 요약하더라도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강의가 빠르거나 내용이 많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영상을 바로 내리진 않으니까요. 영상 또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돌려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첫 번째 보이지 않은 영역에 존재하는 천사와 사탄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둘러싸고 있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받고 주변을 둘러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천사 존재에 대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사에 대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린 천사들이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하늘의 집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왕의 후손이 되면 왕의 후손을 보필하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를 보필할 존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처음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천사들이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일의 순간순간에 무수한 천사들에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서 무슨 일을 할까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매일의 일은요.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인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은 영역에 대해 너무 모르고 무심해서 그렇지 이 영역에서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래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 투덜대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요 우리를 지키는 일을 행합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살아왔던 순간을 녹화된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면, 특별히 그 비디오 안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은 영역까지의 일까지 우리가 모두 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환난에서 우리를 수천 번도 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작은 자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천사들이 있고요, 이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도록 보내주신 그야말로 수호 천사들이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매일 대면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킨 일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지요. 그때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었던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었죠.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싸우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하나님의 능력 선지자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처소로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처소를 둘러싸게 하는데요, 그러니 엘리사의 제자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지만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 싸우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의 고백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무리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천사의 종류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크게 세 부류의 천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사 천사인데 말 그대로 싸우는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이들의 수장은요, 다니엘서 10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천사인데 미가엘이라고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탄과 전투를 하는 천사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사자 천사인데 말 그대로 전달의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던, 또 다니엘과 사가랴에게 나타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인데 이들의 수장이 바로 가브리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배하는 천사인데요, 이들의 역할은 바로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만 하는 천사들인데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천사들을 볼 수 있지요.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럼 이제는 사탄이 된 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그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루시퍼는요, 앞에 언급한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같은 서열에 있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천사가요, 하나님과 같이 데려다가 오히려 하늘에서 쫓겨나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루시퍼인 것이죠. 우리는요, 사탄을요, 이 수준에서만 바라보면 됩니다. 사탄은요, 쫓겨난 천사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이사야 14장 말씀을 보면요, 루시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얼마나 교만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대항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지만요, 이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항하거나 반대하는 자, 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반대하고 적이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요, 하늘에서 쫓겨날 때 혼자 나오지 않고요, 그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 악의 세력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라는 개념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사탄은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길을 가다가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개미를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개미와 싸우려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되지 않지요. 사탄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한 존재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반면에 사탄은요, 유한한 존재이고요,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모든 곳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탄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승리해 놓은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스스로 강하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사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사탄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생각들을 인간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은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은
모두 사탄이 주는 생각이므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사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를 섬기고 지키는 천사와 또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가 너무 빠르진 않나요? 여러분, 제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빨리 진행하지만 여러분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는데요. 먼저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존재이고요. 또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슈퍼맨의 아들이 아빠인 슈퍼맨의 힘을 받아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힘을 몰라서 그런데 매일 학교에서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슈퍼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속상하겠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너무 강해. 네 안에 엄청난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지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천하무적이시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힘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강한 존재이고요, 강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듣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열린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언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 해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언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현존에 들어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분이 갖는 관심을 갖고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였듯이 우리도 그분의 말을 들으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오는 것인데요, 그 함께 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와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훈련이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때론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요, 이해하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요,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묵상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강해지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로요, 앞선 기도와 성경을 읽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종교적 활동으로 끝나는 교제는요, 힘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제를 많이 하지요. 교회에 왔으니까 형식적으로 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등을 두드리고 웃음을 나누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요, 단지 만남을 가지는 것만 아니라요, 가장 커다란 공통점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촉진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제는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가 이 교제를 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모습이 필요하는데요. 그것은 개방성, 솔직함, 그리고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다들 알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고요, 서로를 향해서 진실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남보다 내가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겸손함 가운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야 강함을 얻을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요, 단순히 인사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위한 권면을 포함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권면이 참 중요해요. 행복한 전도의 영적 전쟁 강의 너무 좋대,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주님 안에서 더 큰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위해 관계를 맺고요, 관심을 갖고 격려해 줄 필요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권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권면을 위해서는요, 서로를 위한 헌신과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서로 믿지 못하고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권면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 영적으로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 방언을 통해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꼭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 뜻만을 간구하지 마시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요, 우리를 언제나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횟수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접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교제와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걱정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빨리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탄이요, 약한 자와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강해져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왜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냐면 바로 사탄이 약한 자와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요. 확신을 갖고 승리 가운데 하나님과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서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새신자들이 있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약하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약하다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갓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이들이 영적인 성숙도가 아직 어릴 뿐인 것이지 이들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신앙의 온전한 성장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지 못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약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강한 존재이고요, 강해져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전투 기술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씨름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씨름은요, 무엇보다 이 붙잡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삿발을 꽉 붙잡는 것부터 경기의 승패가 시작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서 이 붙잡는 기술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 속에서 평안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방금 나눴던 방법들로 강해지면 됩니다. 방금 나눴던 5가지의 방법들로 우리가 강해지면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요, 바로 붙잡는 법.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붙잡는 법을 알면요, 영적 전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잡는 것은 이건 아까 넘어간 것이고요.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붙잡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침투하는 사탄의 공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우리가 마귀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알면요,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공격을 인식하고 사탄과 싸워야 하는데 싸워서는 안 되는 인간과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우리의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은요, 계속해서 이 혈과 육의 싸움을 멈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다른 교파를 비판하고요, 설교를 비판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를 한 교회가 끊임없이 서로 치고받고 있으니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요, 인간들 서로가 아니라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과 싸움을 시작하면요,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우리의 삶에 침투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응하려면요, 이 붙잡는 삶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지금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인간과 싸우려는 나의 죄된 모습인지를 분별을 해야 우리가 이 우려를,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하는데 인간과 싸우는 그 잘못됨을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일을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고 지도자이고 여러분도 부모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위치가 있지요.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가 왜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해야 할 때는요, 또한 우리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대응해야 할 때는요,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먼저 대응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엔 이 일이 맞고, 또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훈계해야 하고 감정적으로 누군가 싸워야 하고 누군가를 꾸짖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적으로 일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탄의 공격인지 너의 혈과 육의 싸움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원수에게 저항하고 그에 대한 권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다툼을 증가하게 하고 화해를 방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어둠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될 때는요,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여 모든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결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들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하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비난을 들었을 때 먼저 혈과 육의 싸움을 하기보단 정직하게 그것이 진리인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요, 누구나 싫은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꾸짖음, 그리고 때론 비판들, 모든 비난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소리들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때론 진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듣게 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배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요, 오랜 시간 절뚝거리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다툼들이 이 자존심 때문에 일어났죠.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자세, 무시당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단의 영적 공격에 수많은 빌미를 제공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선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가만두어도 속임수에 넘어가고 자기들끼리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러니까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듣기 전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를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영적 전쟁을 들은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혹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그것에 먼저 맞서 싸우고 대응하기보다는요, 열린 자세로 그들의 말을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과 자세를 항상 기억함으로 관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결코 믿음을 잃거나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내 삶에 시험이 오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실패하거나 또한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요, 이런 위기가 올 수 있게 돼요. 믿음을 잃거나 죄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잃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음으로, 힘을 얻음으로 다시 그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단의 영적 공격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는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관계가 악화되고 교리가 우리를 가르게 되고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것을 허용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지 못한 것이고 또한 사단의 나라를 막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더라도 우리는요, 혈과 육과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권세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싸울 대상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와 가족과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다섯 가지 일을 꼭 기억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는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었던 붙잡는 삶에 대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판하고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냐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원수들을 대적하면서 죄와 마귀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분노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도 수차례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를 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요,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결코 이기적인 동기가 없으시고요, 자존심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절한 이유에서 분노하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은요, 오직 죄에 관한 것이죠. 사단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혈과 육으로 인하여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나 우리의 의도대로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계속 나누었듯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혈과 육, 즉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요,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고 사탄에게로 향하고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요, 우리가 각자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것들을 지켜나간다면요, 사탄은요,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그 분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분노하는 능력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에게로만 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붙잡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의를 많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마침으로 마지막으로 과제 또 하나 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제는 무엇이냐면 관계 가운데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사람들과 다툼이 나는 내 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부분들을 내어드림으로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 결단과 적용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이 과제를 여러분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또 한 주간 이 붙잡는 기술을 이용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오늘도 부족한 강의 너무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는 부분들은 제가 영상을 오늘 하루는 남겨놓으니까 돌려보셔서 그 안에서 다시 답을 찾길 바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혹은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이 코로나 확진과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한 주간도 강건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